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예요? 크게 따라해주세요. 천국 백성. 여러분은 누굽니까? 천국 백성. 모두 외쳐볼까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띠를 두른다고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고,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34일 동안, 이제 나흘 남았죠. 3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생애 속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줬는가 함께 읽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전교인이 읽고 묵상하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 띠를 두른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제가 가끔 여행할 때 보면은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확실하게 달라요. 다르지요? 지금 막 끄덕끄덕이야. 일본 사람들은 가이드가 깃발 딱 들고 가면 반드시 뒤에서 일렬 종자로 쫙 따라가. 조용해. 안 떠들어. 예의가 바로. 음식점을 들어가도 조용히 앉았고, 중국 사람들은 가이드가 가면 앞으로 10명 같이 가버려. 그리고 시끄러. 음식점 들어가도 중국 사람들이 떼거리로 앉아있으면 가이드한테 우리 바꿉시다, 다른 데 갑시다 하고 싶을 만큼 머리가 아파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천국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때 절대로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다를까? 크게 외쳐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심령이 달라요. 마음속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 근원이 다르거든요. 이 존재의 밑바닥이 달라요. 존재의 원천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허당이에요. 허당. 존재의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존재의 근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심령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연려, 금신, 걱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왜 우리 삶 속에서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27절 제가 잘못 읽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살면서 요즘은 그 평생에 컴플렉스가 없는데 요즘은 컴플렉스가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우리 손호영 목사님이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커요. 정화영 목사님 머리가 하나 더 크고, 죽전에 김지영 목사님 머리가 2개가 더 커. 그래서 가급적 이분들하고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같이 가면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컴플렉스가 생겨요. 아, 내가 키가 작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키가 작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좀 달라요. 내가 키가 작구나. 근데 이분들과 같이 안 다니면 절대로 키가 안 작습니다. 키가 크냐 작냐, 얼굴이 이쁘냐 미우냐 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 키가 안 자란다고, 요 녀석이 밥을 안 먹어요. 잠을 안 자요. 근심 걱정이. 엄마,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커?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작았는데 중3 때 막 15cm가 크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언제 키워줄지 모르니까 기도합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키가 작은 딸, 작은 아들, 키가 안 크는 경우 근심 걱정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요즘 조금 알겠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작다고 열흘째 밥을 전혀 안 먹습니다. 물도 안 먹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그러면 키가 쑥 크나요? 더 안 커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키가 안 자란다, 내 생애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이 상황 속에 고통이 크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를 전혀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한다고 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바꿔지는데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반대로 인생의 고민이 깊고 염려가 깊을수록 문제 해결은 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상실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회의론자 데이비드 휴먼 말하기를 염려, 근심, 걱정은 심장을 갉아먹는 생주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생쥐가 내 심장을 갉아먹는 현상이 있으니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여러 조각으로 분열된 상태를 말해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 충청도 다르고 계속 달라가지고 분열해서 각자 독립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염려, 근심을 한다는 것은 쪼가리가 나누어지고 집중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근심 걱정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굉장히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목회를 하면서 한편 생각하면 성도들의 고통을 다 떠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떠안으라고 말씀 안 했는데 떠안는 현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근데 성도들 가운데 대화하다가 당뇨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몇 가지 물어요. 즉시 묻기도 하고 시간을 지나서 묻기도 하고, 첫째로 언제 당뇨가 왔느냐? 10년 전에 왔습니다. 20년 전에 왔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요. 그때 가정의 상황은 어떻냐? 그때 직장생활이 어땠냐? 그때 친구관계 어땠냐? 그때 사업이 어땠냐? 놀라지 마세요.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당뇨병은 80% 이상이 둘 중에 하나예요.
유전적이든지 부모가 당뇨가 있든지 그 당뇨가 올 때 상황이 엄청난 인생 스트레스가 있었던 상황이든지, 여러분 인생의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맨 먼저 1층으로 딱 뒤쳐 올라갔는데 내 몸에 10배 되는 호랭이가 어흥 하면서 저를 향해서 달라들면 그냥 나 잡수셔 하고 몸을 주면 되겠습니까? 한 방이라도 쳐서 10분지의 가능성을 두고 거꾸로 들어보는 게 낫겠습니까? 지휘자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쳐봐야지.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갑자기 온몸에서 혈압이 120, 150, 200, 300까지 치솟아요. 혈압이 강한 만큼 힘이 세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간과 복부와 온몸에 있던 혈당이 급격하게 그 1초, 2초, 3초, 5초 사이에 피로 보내는 거예요. 피가 온전히 강한 혈당을 먹은 것을 달려오는 호랑이를 향하여, 그런데 뭘로 나를 잡수려고 그래요? 입으로 잡수지 않겠어요? 입을 어항 하고 버릴 때 아가리를 채집으로 딱 쳤는데 그냥 아가리를 뚫고 쑥 들어가 버리고 여기까지. 그러더니 피가 확 쏟아지고 거꾸러졌어요. 내가 이겼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했던 능력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 역사가 나타나요. 단 1초, 2초, 3초, 5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서 호랑이 아가리를 쭉 굳어보는 순간 혈압이 쭉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요. 왜 내려가죠? 비상한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현대사회에서 100억, 300억, 500억 기업을 이끌고 50명, 100명 종업원들을 두고 연구진들 10명, 20명을 두고 기업을 읽어가서 드디어 신개발을 했는데 부도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모든 자금을 끌어대고 그래도 부족해서 사돈네 8촌까지 자금 끌어대고 고등학교 동기들 키워버린 놈들 다 천화해서 끌어대가지고 마지막 넘어가는데 이게 1초, 3초, 5초에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3년, 5년을 끌어가고 결국 6년째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중증 당뇨 환자가 돼 있단 말이죠. 장시간 그 강한 혈당과 고혈압을 몸이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위기가 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녁에는 푹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결심하면 뜻대로 잘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교회 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가? 염려를 많이 하면 결국은 몸을, 마음을 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고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 이 몸이 중요한 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몸 관리를 소중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염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첫째로 염려, 근심, 걱정, 짜증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고 사는 사람, 지옥의 인생입니다. 염려, 근심이 많으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짜증스러워요. 그리고 다니는 곳에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는지 모르겠다.
짜증이 많아요. 당신 뭐 집안이 이 꼴이야 소리쳐요. 출근해가지고 팀부장 뭐 그따위로 일을 해.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인생은 지옥의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천국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의 행복을 누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을 기억하나요? 그는 수천억 대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 온몸에 전문 의를 5명씩 6명씩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지 말라고 손을 60번, 70번씩 씻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는 이렇게 저렇게 담뱃재가 양탄자에 떨어져도 절대로 손으로 짚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묻을 것 같아서. 그리고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 강단 많은 거대한 산소통을 만들어 놓고 그 산소통에 들어가서 1시간씩 숨을 쉬었대요. 오래 살라고. 그래서 그는 호언장담하기를 나같이 건강을 관리하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몇 살? 몇 살?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가 2009년도 50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너무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염려증의 한 현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 증세에 빠져서는 안 되는가? 잠언 17장 22절을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이 많으면 이 골다공증 와요. 골다공증.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 더 맡기시고. 이 알바레스 의사가 임상 실험을 많이 했던 의사인데 위장병 환자의 80%가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명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위장병이 온다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의 60%가 스트레스성이라고 말합니다. 암이 침투하는 제1의 인자가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루마티스 관절염도 그 원인 제1의 인자가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만병의 원인이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소심해집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인생의 집중력과 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더우면요, 과거 30년 전, 50년 전 그 어르신, 그때를 살았던 어르신들은 그렇게 보약을 많이 찾아서 드셨어요. 보신창 자시고 삼계탕 자시고 그리고 유명한 한의를 옆에 두고서 찾아가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어치 그 보약을 갖다가 그 더운 여름날 며느리들이 타려가지고 자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 최고의 보약은 어떤 보약이냐?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보약, 감사의 보약.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가 깊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자. 은혜와 감사의 보약을 작신자시자.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마시자. 어느 동네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것은 몇백만 원씩 돈을 지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못하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나와 전혀 관계없다는 신앙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죠. 내가 지옥의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천국의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의 인생을 선택하면 내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을 가슴에 끌어안습니까? 가정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 안에 끌어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염려, 근심, 걱정, 짜증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미래가 없지요. 어떤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 능력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적어도 들의 백합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고 공중의 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계속.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지구상 인구가 70억이라고 합시다. 새들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누가 그 많은 새들을 먹여 살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립니다. 겨울철 그 차가운 대지 위에 그 많은 눈들이 녹고 봄이 되면 파릇 잔디들이 일어서지 않습니까? 들판의 사냐에 그 아름다운 백합화 철쭉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많은 꽃들을 피우도록 도우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 꽃들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영광스럽다 말씀합니다. 사실은 옷 중에서 여성들이 가장 사모하는 옷이 결혼식 예복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을 아직도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장에서 단 한 번 입기 위해서 그 막 뒤로 막 쫙 막 땅에 끌리는 옷을 막 몇백만 원씩 주고 딱 한 번 입고 끝내버려. 그런데 결혼한 여성도 잘 이해가 안 간대요. 왜 그런지. 근데 미혼의 모든 여성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딱 한 번 입고 끝내버려요. 사실은 50만 원짜리 양복을 맞춰도 한 번 입고 끝낸다면 안 맞출 것 같아요. 그냥 옷님 평소에 입던 거 입고 말지. 하여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디자이너는 생각이 달라요. 그 한 번 옷을 위해서 결혼식장에 입는 그 여성들 옷이 다 달라요. 가슴팍이 다르든지 뒤끝이 다르든지 2m 끌리든지 30cm 끌리든지.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을 한다, 청룡 대상 시상식을 할 때 그 유명한 배우들이 한 번씩 출연할 때마다 막 몇십억 받는 그 배우들이 그 1시간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이 드레스를 입고 가슴이 폭 파졌든지 뭐 옆구리가 파졌든지 내가 볼 때는 이사가러 오시고 불편하러 오시고 그것도 아마 한 번 입고 안 입을 것 같아요. 그 한 벌을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한 달, 두 달씩 만들어내고 그 한 번의 옷을 입기 위해서 몇백만 원의 돈을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들에 피는 백합화 한 송이가
이 땅의 그 어떤 디자이너의 아름다운 옷보다도 위대한 옷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백성이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어떤 새보다도, 그 어떤 꽃보다도 위대한 걸작품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진데 하나님이 어찌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런 거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을 살 때 염려할 이유가 없다. 너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다 함께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염려한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죠. 염려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상하죠. 염려는 인생의 독약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론은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다시 염려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다 함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는가?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염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잖아요. 필요한 것 다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언제? 따라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자에게 따라해 주실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구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드리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모두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